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가서 내용 가운데 특히 시편 5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책을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했죠. 그래서 5권의 책을 균형 있게 다루어서 그 책 전체가 어떤 책인지 보게 만드는 데 강의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전체적인 그림과 주제와 목적과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시가서 전체를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개설된 과목이 이 시가서 과목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시가서 가운데 균형 있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다루면 좋겠습니다만은 시편 150편 가운데 중요한 몇 편을 중심으로 또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편인데요. 자, 5편을 하기 전에 시편 해석을 하는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짚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제 위에 표제가 있죠. 그 표제에 보면 저자가 누구냐, 또 어떤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어떤 선집이냐, 동시에 그 안에 어떤 음악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은 그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뜻이요. 그리고 또 어떤 음조에 맞추었는지, 또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그것을 이 표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표제는 그 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0편 전체가 어떤 시대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최종 편집자가 중요한 주제와 논리에 따라서 배열했기 때문에 이 최종 편집자가 배열한 시편의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각 시편이 저주시, 탄식시, 메시아시, 제왕시, 또 감사시, 찬양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시편인지 그 유형에 따라서 시편의 그 내용들 또 전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편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각 시편이 어떤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또 자세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시편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시편을 인용할 때 그 시편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인용은 곧 구약의 그 시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시편은 이제 구조와 문학적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각 시편은 모두 다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시편도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시편을 분석할 때 시편은 그럼 어떤 문학적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은 이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의 문학적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을 분석하는 방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시의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시로 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시는 어떤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간결하게 함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법, 같은 의미를 다르게, 또 일반적으로 평행법은 제가 여러 차례 정의를 내렸습니다만은 중요한 유사한 어휘, 또 동일한 문법적 구조를 통해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해서 그 의미를 풍성하고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평행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평행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문학적 장치가 평행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이미지는 머리에 연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잘 연상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이미지이고요. 또 중요한 개념을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핵심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장치로 반복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통하여서
또 시의 핵심되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시를 분석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시 한 편을 소리 내어서 자세하게 읽고 그 시의 문학적 특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 소리 내어서 자세하게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은 시는 일정한 평행법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간결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운율이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한 편을 읽어보면 그 운율과 느낌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편을 자세히 읽고 표제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의 시편이며 평행법과 이미지와 반복 주제의 시의 문학적 특징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시의 구조가 파악되면 이제 작은 단위의 문단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를 통하여 핵심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명사를 실어 나르는 단어가 동사이고, 동사와 명사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전치사이고, 명사와 명사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역시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동사, 전치사 어떤 의미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징과 비유와 어떤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신학적 내용의 핵심되는 개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동시에 구원과 언약과 교회와 이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그 시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또 신약의 그 구약의 시편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구속사의 점진 과정에서 이런 시편은 구약 시대에 당시의 상황에서 살았던 언약 백성들이 선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연결되려고 합니다. 구속사의 큰 이 점진적인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식시 가운데 시편 5편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단식시는 자신이나 공동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아뢰고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가리켜서 단식시라고 합니다. 그 단식시 안에 회개시가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회개시는 저자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이고요. 그리고 단식시는 자신의 죄와 관계없이 원수들이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단식시, 회개시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회개시는 단식시 안에 내포가 되어 있기도 하죠.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시편 전체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단식시이기 때문에 제가 단식시 가운데 오늘은 5편, 또 다음에는 6편, 7편, 그리고 또 시편 안에 중요한 역사 시편이라든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잠언, 전도서 내용을 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식시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시와 찬양시도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시편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단식시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부분, 그 탄식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죄를 고백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적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고소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식시와 감사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시간이라고 그랬죠. 단식시는 이 시를 노래할 당시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담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전형적인 패턴 가운데 4편, 5편, 6편, 7편인데 그 중에 오늘 5편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럼 시편 5편을 하기 전에 제가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 교재를
가지고 시편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런 소리 내어서 읽으면 시의 느낌을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편은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관악기, 관으로 된 악기잖아요. 금관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는데 당시에 어떤 종류의 관악기였는지는 불분명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관악기에 이래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근거 또는 이유를 보여주는 네 개의 접속사, 중요한 왜냐하면 히브리어 말로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시에 보면은 4절과 9절과 10절과 12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먼저 3절 앞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냐하면, 자, 아쉽게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유를 이래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4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구조를 딱 보면 이렇지요.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이 간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이고요.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근거 또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주님의 속성을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죠. 자기가 믿는 주의 속성을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연을 딱 보면 역시 앞에 첫 번째 연하고 동일한 구조이죠. 1인칭 자기 자신의 간구 내용, 왜 간구하느냐 하는 그 이유로 또 악인에 대한 설명, 앞에는 주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은 짧기는 하지만 3인칭 화자,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간구를 하고 간구의 근거, 또 역시 화자의 간구, 또 간구의 근거를 2번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의 문화적 특성들을 여러분 성경과 또 제 책에 있잖아요. 책에다가 표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시의 구조를 보면 여호와께 첫 번째 부르짖음 1인칭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음과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곧게 해달라는 간구와 왜 주께서 주의 길을 또 의로 판단하고 곧게 해주셔야 되는가? 그 근거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위한 간구,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거는 이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아주 선명하게 그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편 5편
1절부터 쭉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절은 생략하고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제가 도식화 해 놓았습니다. 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지요. 여호와여 부르면 동일한 표현이죠. 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결과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또 여호와여 부르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 새벽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동이 틀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소리를 듣기 때문에 결과 내가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결과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왜 주께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자,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행악자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역시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자, 그러면 지금 시편의 저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 사람 생명을 여러 차례 죽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비하면 이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도 아니고 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도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도 못하는데 지금 소위 주의 목전에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자, 이 시의 구조를 잘 보고 다음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과 그럼 시를 하나씩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이거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정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 이게 나와 있죠. 하기그라는 말입니다. 중얼거린다라는 뜻으로요.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상태를 표현할 때, 그래서 NASB 같은 영어 성경은 이 groan, 신음소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하는 의미인데 이걸 반복해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답답한 마음이죠. 이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절박함과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절박하게 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절박함과 답답함을 아침에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 일찍이 또 새벽에 이야기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새벽기도, 제가 필리핀 시부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몇 해 전에 있었는데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시부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부 한인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신 박지덕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그곳에 새벽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현지 교회인데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에 있는 교회가 새벽기도하는 그 교회가 아주 열정적으로 힘이 넘치고 또 전도하고 또 이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간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침부터 이래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그의 심정을 주께 부르짖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여호와에 대한 믿음 4절 6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죠. 왜냐하면부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왜냐하면 주는 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모든 행악자를 주께서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예, 다윗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주의 속성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우리의 갈등은요, 사실 우리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고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볼 때 거짓말하고 오만한 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교묘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삶의 현실 사이에 갭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답답함과 갈등을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결국 기도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이 부분을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제 책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을 풀어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중요한 이 특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풀어가는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을 보면, 자, 두 번째 연을, 여러분 책을 펴서, 자, 91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연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연이 우리 7절부터 이제 9절에 있는데요. 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여기 주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성전을 가리켜서 주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 같은 표현입니다. 병행법이거든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또 주를 경외함으로, 제가 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는 말이나 주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 사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사랑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주를 경외하게 되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처럼 보이지만 이 둘 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 그가 지금 다윗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주의 의로.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자, 앞에서는 여호와의 속성 때문에 여호와께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주의 사랑을 힘입고 주를 경외함으로 또 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유를,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 마음이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건 이미지입니다. 열린 무덤과 같다 직유법이잖아요. 그의 혀로는 아첨한다. 자, 이 두 번째 연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열린 무덤 같고,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안에 돌에다 바위 속에다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 조상 대대로의 시신을 그 안에 묻죠. 시신을 묻는데 그 입구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에 회를 칠해서 이렇게 덮죠. 열린 무덤 같아라고 하실 때 이 무덤의 문이 동그랗죠. 예,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은 이 안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죽은 사람의 시체의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은 열린 무덤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참고적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장사되셨다고 추정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성묘교회고요. 그 위에다가 큰 이 교회당을 지어 놨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 그곳에 순례하기도 하죠. 또 한 곳이, 자, 무덤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묻히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장소로 알려진 무덤 정원에 있는 이곳인데, 두 가운데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 요 앞에도 아까 둥근 그 돌을 이렇게 굴려서, 자, 앞부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돌이 요 앞에도 있었는데 무덤 정원에는 이게 아마 사라져서요. 원래 요 앞에 부분이 있죠. 그 돌을 굴릴 수 있는 레일 넓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굴리죠. 그래서 이 문을 열면은, 그 안에 시체 썩은 그 냄새가 나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린 무덤 같아. 자, 평행법으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와 주를 경외함으로라는 표현은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차이점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라는 주체가 여호와이고요, 주를 경외함으로라는 주체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주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8절에 그를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불러주신 분은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체가 다르지만 실제로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 책임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역설은 두 개의 진리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란히 가는 것을.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사실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둘 다가 모순되는 걸 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돼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들어가 주의 의로 또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했죠. 이는 주의 법정에서 의롭게 판단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바울의 근거는 바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거는, 왜냐하면, 자, 바울의 근거를 우리 앞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자,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요, 그들의 마음속은 심히 악해서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시체 썩은 냄새가 그냥 부패했다는 말이죠.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다윗의 근거는 이들이 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입증하는 말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죠. 그래서 이 부패한 사람들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당시에 다윗을 아마 고통스럽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윗을 고통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평민들은 아니겠죠. 바로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언을 한번 보죠. 세 번째 예언을 보면, 자, 세 번째 예언을 보면 9절, 자, 10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악한 사람들, 자, 목구멍 열린 무덤 같아 그랬잖아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져. 예를 들면 속이지만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의 강구 그들이 주를 배역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 그들이 주를 배역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한 원수들이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바로 다윗 자신이거든요. 그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이게 의미지죠. 방패로 보호해 준 것 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 주께 피하는 사람, 의인 나동이란 표현이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의 죄를 고발하면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구했는가? 어떻게 해주시기를 구했는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죄,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보면 왜 자기를 배역한다고 하지 않고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말했는가요? 어떤 근거에서? 자, 제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로 악인들이 의인에 대해 악을 행하지만 의인에게 배역한다고 하지 않고 주를 배역한다라고 말한 것은 의인을 대적하는 것을 곧 주를 대적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의인의 위치, 구속받은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가 없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곧 주를 배반하고 주를 배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의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강구하는지 한번 보시죠. 다시 앞부분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한다. 자, 주께 피한다. 주체가 다 성도들이죠.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표현이 물론 기뻐와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 사람은 다 주와 교제하면 주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과 주와 교제한다는 개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 이들은 다 주님을 쫓아내고 자기 꾀에 빠지게 되지만 이들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요. 여호와는 의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 구약시대에는 약속 속에 내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보호해 주심과 같이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인들을 위한 기도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보호해 주심과 같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결론 부분에 제 책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방패로 보호하듯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사람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의인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식 반복어법으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특히 여기에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본질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그 존재, 이름과 그 존재의 본질이 똑같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주의 인격과 삶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가 적의 공격을 막아주듯이 은혜로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며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간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시의 내용들을 짧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분석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시를 분석하고 또 단어 가운데 핵심되는 개념 명사 또 그 명사를 실어나는 동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동사와 명사의 관계 또 명사와 명사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시의 내용들이 더 선명하게 이해되고 그 안에 사용된 평행법 또 반복 그리고 이미지 이것은 핵심되는 개념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를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 그 시편 150편 전체의 그 구약의 약 1000년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이 당시 성도들의 그 믿음, 갈등, 아픔 또 그들이 믿었던 내용들은 무엇이며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그들이 실제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함으로 오늘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편과 7편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